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5장 6장 말씀입니다. 제목은 예수님과 연합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 네. 예수님과 연합을 좀 우리가 쉬운 단어로,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로 두 글자로 말하면 영접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영접. 예수님을 내가 영적으로 그분을 모시고 나와 하나가 됐다라는 뜻입니다. 그 얘기가 오늘 로마서 5장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이전까지 가졌던 신학적인 것, 자기의 신앙, 자신의 생각, 가치가 모든 철학들을 하나로 이렇게 정수와 같이 잘 집약되어 있는 성경이 이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의 대상은 사실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그들에게 이 말을 썼는데, 사도 바울의 신앙의 정수는 뭡니까? 그러면 딱 한 단어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걸 두 단어로 바꾸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그걸 또 다른 말로 하면 믿음과 구원입니다. 믿음과 구원이라는 단어보다 믿음과 의로움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겠어요. 믿음과 의. 그걸 우리가 좀 유식한 말로 칭의라고 하는데, 그 제가 이따가 말씀을 통해서 왜 이게 칭인지 좀 어려운 단어들을 하나하나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유대인들에게, 유대인 기독교인들이던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과거부터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선민사상, 우리는 유대인으로 부름받았어,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꼭 지켜야 돼, 이 율법이라는 걸 통해서 구원받는 것처럼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율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도,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야. 구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야. 예수님이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야. 구원자인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 거야. 그 이야기를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로마서를 우리가 신학적으로 참 위대하게 아니면 높게 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논리를 피는, 자신이 왜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정말로 유대인들에게 이걸 들으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시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고백할 수 있게끔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 중에 방법 중에 하나예요. 방법은 뭐냐면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합니다.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A라고도 이야기하고 여기 가서는 B를 A라고 다시 설명합니다. 여러분들이 C라고 알고 있는 것을 다시 A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도 받아들이고 여기서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반복적입니다. 반복.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사실 되게 반복적입니다. 여러분들이 고향에 있을 때, 북쪽에 있을 때, 조선 땅에 있을 때 이 주체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세뇌되는 방법은 뭐냐면 계속 반복적으로 듣기 때문에 우리가 세뇌되는 것처럼, 로마서 말씀을 잘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설명합니다. 반복적으로. 오늘 말씀인 이 5장 6장은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이 유대인,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나오게 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민족을 이루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나오게 되었고, 그리고 뒤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만들어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은 지켜야 될 법이 율법이라고 하는 율법을 갖게 되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을 택했을 때 그냥 아브라함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고 12지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구원해 주셨냐면, 그건 단순히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 피에서 났기 때문에 그의 손자거나 그의 가족의 가계도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족보에 속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냐면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랍니다. 우리 함께 먼저 로마서 4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과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사도 바울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입니다. 아브라함은 18절 말씀 보면 믿음이 뭐냐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겁니다. 믿음은 뭐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여러분,
이 지금 제 손 안에 컵이 있는데 이 컵 안에 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할 겁니다. 아, 컵 안에 물이 있네. 제가 눈으로 봤잖아요. 그러면 컵 안에 있는 물이 있다라고 믿으면 이게 믿음이냐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사실을 인지한 거죠. 우리가 본 거니까 본 것이 사실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된 거지. 믿음은 이 안에 있는 물을 못 보고 자, 여러분 이 컵 안에 물이 있습니다라고 지금 새벽 예배 드린 여러분들이 자매님들이 성도님들이 우리 유진범 목사님이 거짓말 하실 분이 아니니 저 안에 물이 있겠구나라고 믿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에 믿는 겁니다. 18절에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19절 말씀처럼 현실이 100세나 되었어요. 자기가 나이가 100살이 돼서 몸은 벌써 죽은 것 같고 자신의 아내인 사라는 90세가 되어서 벌써 여성으로서 태가 죽었어요. 생리도 끝나고 태가 죽은 상황입니다. 그러니 현실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바랄 수 없는 겁니다. 어떤 걸 바랄 수 없냐면 자녀를 바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현실에서는 어려움이 있고 곤란이 있고 환란이 있어도 그 중 가운데서도 바랄 수 없는 중에서도 바라고 믿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2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컵 안에 물이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는 진짜 컵에 물이 있을까 없을까 경우에를 생각하고 있겠지 없겠지 이게 아니라 그것을 말하는 저를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진범 목사님은 거짓말할 뿐이 아니니 이 안에 컵에 물이 있겠지라고 믿을 겁니다. 근데 몇몇 분은 아니야, 목사님은 거짓말할 수 있어, 그러니까 물이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어서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뭐냐면 확신을 가졌습니다. 21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것대로 능히 이루실 것에 대해서 확신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오늘도 이 성경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라는 거 믿는 겁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은 겁니다. 현실은 믿을 수가 없죠. 100세나 되었고 아내는 90세나 되었는데 무슨 아이야? 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겠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했던 것처럼. 근데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서 바라고 믿었던 걸 뭐로 여겼냐면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으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22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바랄 수 없는 중에서 바라고 믿었던 그 믿음을 아브라함이 뭐로 여겼냐면 의로 여겼습니다. 의로. 의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아브라함을 옳다라고 옳음으로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너는 내가 보기에 선한 사람이야.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이야. 의로운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야. 이런 뜻입니다. 이거를 좀 신앙적인 말로 하면 구원받기 충분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진짜로 구원받을 만큼 삶이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했냐? 아니요. 여러분이 창세기를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거짓말을 해서 누이라고, 진짜 거짓말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아내라는 것을 부인할 만큼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갔지만 어려움 속에서 아내를 버릴 만큼 믿음이 없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그렇게 100%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지만 그 마음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롭게 여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의롭게 여겨졌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우리랑 똑같이 죄인이죠. 우리랑 똑같이 연약하고 또 믿음 안에서 무너지고 오늘도 거짓말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왜 나는 또다시 이렇게 죄악 가운데 있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믿음이 적습니까? 왜 하나님 나는 두려움이 많습니까? 왜 그렇게 나는 공안이나 세상에 이렇게 연약한 자입니까? 아브라함도 똑같았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이 없고 그렇게 두렵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고난 중에 있는 그 모습을 보고 평가하신 게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 그런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 살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바랄 수 없는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졌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자야 라고 하나님의 구원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유식한 말로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우리가 호칭이라든지 누구를 부른다라고 했을 때 칭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한자로 칭. 그리고 의롭다라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내가 의로운 존재라서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는 겁니다. 마치 아이가 저희 어렸을 때 보면 뭐 소꿉장난 같은 거 할 때 막 흙으로 밥을 만들어요. 흙으로 뭘 이렇게 막 맛있는 걸 만들어요. 그리고 엄마한테 엄마 아 하고서 이렇게 줘요. 그러면 엄마가 그것을 아 하고서 먹는 척 하는 거죠. 흙을 먹을 수는 없으니까. 먹는 척 하면서 냠냠냠냠 하면서 아이고 맛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게 진짜 음식이기 때문에 맛있는 게 아니라 엄마를 만들어서 주고 싶은 어린아이가 손으로 이렇게 흙으로 만든 반찬을 줬을 때 엄마가 그 아이의 정성과 그 아이가 엄마를 향한 마음을 보고 아이고 맛있다 하고서 그냥 맛있게 먹어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진짜 의롭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부른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던 꿈꿀 수 없는 중에서 꿈꿨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붙잡았던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했던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셨다는 건데 근데 그 의로움이라거나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냐면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줬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야. 근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그 의는 23절 한번 말씀 보십시오. 아브라함만을 위한 게 아니라 뭐를 위해서인 거냐? 24절처럼 우리를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도 의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근데 어떻게 의롭게 여깁니까? 나는 죄악이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떳떳하지도 못하고 부끄러운 존재인데요. 24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가능합니다. 우리는 범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앞에서 설교하는 저 역시도 설교 끝나고 하루를 살다 보면 내 안에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고 때로는 겁이 나서 거짓말할 때도 있고 아니면 침묵할 때도 있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가 의롭다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건 화면 띄워주십시오. 24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함께 하나님이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님 오늘도 내가 부끄러운 존재지만 나의 삶 가운데 와주십시오. 오늘도 내가 예수님을 공접하고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라는 그 믿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25절 말씀처럼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 의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주심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의롭다라고 여기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율법을 준 것처럼 우리 율법을 통해 구원받습니다. 그게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생물학적으로 아브라함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죄인입니다. 아브라함도 우리랑 똑같은 성정인 인간입니다. 총칼을 두려워했고요. 나보다 힘 있는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 바로에게 애굽에 내려가서 자신의 아내를 아내라고 말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 말하면 칼 맞아 죽을까 봐. 그게 아브라함이고 그게 우리입니다. 아브라함 역시도 전쟁을 하거나 뭐 하면 겁이 났던 사람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이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것처럼, 그 말씀을 붙잡은 것처럼 우리도 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여깁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겨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렇게 됩니다.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지만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롭게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인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도 그렇게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내가 구원받을 만한 존재가 되거나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이제 나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행위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생물학적으로 아브라함의 자녀이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닙니다. 마치 엄마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자녀는 구원받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걸 어거스틴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계시지만 하나님 할아버지는 계시지 않습니다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편에 나가는 거지, 엄마 아빠가 믿음을 잘 생활했다고 해서 자녀가 구원받냐,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기에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후손인 우리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구원받습니다라고 하는 이 자신들의 생물학적인 이 피, 혈육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아니요, 그런 게 없습니다. DNA 유전자 때문에 구원받고 그런 거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구원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은 그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게 여겼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신 만큼 우리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행위로 깨끗하게 되냐?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칭의라고도 표현하고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그 은혜는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던 그 선민사상,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이라고 하는 그게 아니요, 그게 구원을 주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아브라함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행할 때,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행할 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거지 아브라함의 직계 몇 대 손입니다. 그게 믿음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5장 6장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지 않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미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 8절 9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로운 존재입니다가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설교를 듣거나 잘못 생각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 의로운 자가 됐습니다. 마치 내가 의로운 자가 된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로 성경은 내가 의로운 자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운 자로 여겨주시는 겁니다. 근데 두 개는 되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의로운 자가 됐다라는 건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운 자가 됐습니다라고 우리 스스로가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는 방법, 비결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렇기에 은혜입니다. 근데 그 은혜는 아까 말했듯이 1절 말씀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 중에 신학자 중에 이런 얘기를 해요. 산이 있는데 큰 산이 있습니다. 이렇게 산에. 그러면 그 산의 정상을 구원이라고 합시다. 구원. 그럼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산 정상에 올라가야 되는데, 아니 산 정상을 꼭 1번 길로만 가야 됩니까? 2번으로도 올라가고 3번으로도 올라가고 이 길로도 가고 저 길로도 가고 아니면 뒷길로도 가고 앞길로도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구원은 결국 어떤 길로 가든 구원을 받으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1절 말씀처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고 모든 백성들을 구원한 사건은 이 길, 저 길, 뭐 불교, 천주교,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게끔 우리가 그 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딱 그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처럼 그 믿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죽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 그것을 믿는 그 은혜, 그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그 믿음에 서 있고 그 믿음에 서 있는 건 뭐냐면 그 은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갑니다. 이 은혜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품에 들어가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며 그 구원의 길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3절 말씀 보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은혜로운 자가 구원받은 자가 돼서 어려움이 하나도 없냐? 그게 아니라 그렇지만 우리에게 환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서 있는 자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난을 통해 우리의 인내를, 하나님 앞에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인내를, 우리 중국내 공동체가 환난 속에서도 믿음의 인내를 지금 쌓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인내는 연단이 됩니다. 연단이란 단어는 여러분들이 그 인내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눈치 보는 상황에서도 예배를 꾸준히 어떻게든 주님 앞에 붙어있는 그 믿음의 인내를 통해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합니다. 누군가한테 여러분의 믿음을 갖고 얘기합니다. 그래도 한번 기도해봐. 나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더니 지금 이거 봐.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내 안에 신앙이 이렇게 성장한 걸 바라고는 이 연단이 있습니다. 이 연단은 세상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 땅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도 천국을 소망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도 십자가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음받아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8절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지만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길, 은혜의 길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거를 다른 말로 8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디에도 예수님 외에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 외에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님 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생명을 얻으셨다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갈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의 사랑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에게 구원을 주고 사랑하는 백성에게 생명을 주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확증됐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저는 예수님을 믿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내 편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진짜 믿음이 없는 겁니다. 오늘 성경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칼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포기함으로, 자신의 아들인 예수를 포기함으로 온 인류를 선택하셨습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십자가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뜻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생명을 우리 안에 새기게 됩니다. 확증하게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좋은 것을 주고 안 좋은 걸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시냐 아니냐 이런 게 아니고, 그건 정말 너무 1차원적인 성경과는 전혀 상관없는 믿음입니다. 마치 떡 주면 하나님이고 떡 안 주면 하나님 아니십니다. 그거는 진짜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상상해서 만든 하나님밖에 안 됩니다. 세상에서 만든 하나님밖에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은혜, 그 믿음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던 자기 사랑이 구원을 말합니다. 그렇게 9절 말씀처럼 그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에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 하나님의 구원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에 있기 전에는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10절 말씀처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을 때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싶어하는 그 사랑을 그의 아들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말하는 구원은 그냥 단순히 천국이라고 하는 장소에 들어가는 게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겁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영생이라는 것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생명 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마치 에덴 동산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 자체가 구원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의 삶이 구원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죄를 짓기 전에 서로가 함께 했던 것처럼 평화롭고 기쁨이 있고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든 자유롭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그 구원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합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담을 통해 죄악이 들어왔죠.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죠. 그리고 관계가 깨진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면 관계가 깨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될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의 순종과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와서 그 말씀을 끝까지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의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영생이 우리에게 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무엇을 통해 구원받습니까? 그 한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구원받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6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가에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의 죄로 해서 죽으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이제 더 이상 죽음이 없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며 이제 영원히 사는 존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사는 존재,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복음을 한 단어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요. 두 개 단어로는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은 믿음과 은혜 그리고 의로움, 구원이라는 단어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적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아브라함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수많은 민족 가운데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백성이라고 해서 구원받은 선민이라고 하는 생각 아니 그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그 잘못된 겁니다. 구원은 2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 은혜입니다. 그 은사는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를 지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인도하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그 은사, 은혜 그게 우리에게 생명이고 영생이고 구원입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로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드림공동체 자매님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에겐 사도 바울의 이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구나. 그 구원은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는 존재구나. 그러니 오늘도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통해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것도 세상에 어떤 거 다른 무엇으로도 구원을 주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확증하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나의 구세주는 예수님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확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간다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세상에 있는 것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믿음으로 환난 중에서도 인내를 갖고 인내를 통해 연단을 하며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믿음의 자매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있음을 고백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자매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서기 원하오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는 하루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